오늘 저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형통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는 우리가 아는 좋은 내용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5절에는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6절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또 9절에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예, 압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를 강하게 하고 준비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읽어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가신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동방에 있는 네 나라가 결국 이 소돔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저 가나안 북단에 있는 단까지 가서 그들을 구해옵니다. 구해올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살레왕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해줍니다. 감사해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얻은 이 전리품들을 다 가지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내용이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와서 하나님이 아주 생뚱맞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니 정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생뚱맞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뚱맞지 않아요. 외적으로는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중심, 그 깊은 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거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장정만 60만 명, 적어도 2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노예 근성에 잡혀있는 백성을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 그 바로왕에게서 각종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끌어낸 강력한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적들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인도한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계속된 백성들의 원망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인도한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자 이들을 죽이시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며 백성을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그때 그 위대한 리더가 세상을 떠났기에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여호수아는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정탐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예 무시하고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돌로 치료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불평하면서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러분 큰 산과 같은 존재 리더가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늘 불평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이 그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건너야 할 강은 앞에 놓여져 있고 점령해야 될 많은 나라들은 자기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뚫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매번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예배당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리고 오신 분도 잘 결정하셨습니다.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그래서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들어오실 때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방향을 잃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깨도 펴시고요, 발걸음도 활차고요,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6절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옆에 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길이 평탄하게 되어서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현재의 삶, 벌써 2023년도 7월 달입니다. 6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열매 맺은, 이제 찬바람이 나고 더운 바람이 나고 찬바람이 나면 이제 또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건데, 여러분 이때 혹 우리 가운데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하고 기도로 출발하고 결단했는데도 아직도 지지부진하거나 마음이 힘이 빠졌거나 어렵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통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셔야 하나님의 마지막 때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형통이라 그랬는데 형통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형통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prosper, 잘 되는 것,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풍성하게 잘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형통하라는 단어는요, 샤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 이 단어에서 변형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인데 13절에 보시면 이 메시아에 관한,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형통하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때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성공하고 풍성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이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롭게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상 못 읽습니다만은 시편 14편 2절, 잠언 14장 35절, 15장 24절, 17장 2절 전부 다 읽어보시면 뭐냐면 슬기롭다, 지혜롭다, 지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 가운데 형통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롭고 지각 있게 행동한다는 거죠. 바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형통한 것은 모든 것을 많이 누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지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형통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형통하다는 것은 한번 대박나서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각이 있고 뿐만 아니라 슬기로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을 올바로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통하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안식을 누리는 건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하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도 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지각 있고 그리고 슬기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미션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7절 8절에 반복되는 형통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안식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는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 형통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령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대단한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작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싸우려면 무기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각자의 롤, 각자의 역할을 여러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어마어마한 전쟁 앞에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죠?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 싸우지 않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요? 마치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어떻게 미래를 향해 서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이미 우리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작전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7절과 23절에도 이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10년 이상 고생했고 억울하게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그리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정말 힘들게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바라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모반으로 말미암아 왕궁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과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내용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이 비루하자다는 뭐냐면 사악한 자라.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피를 흘린 자라고, 사악한 자라고, 가거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억울하고요, 화도 나고요. 여러분, 이때의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1절에 이 다윗의 마음이 표현됐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 마음 속에, 이 말 속에, 이 고백 속에 뭐가 느껴집니까? 절망적이죠. 궁을 떠나니 이제 언제 돌아올까? 근심 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모반을 했으니 수치심이 있겠죠. 어디든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근데 한술 더 떠볼까요?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서. 그런데 지금 네 모습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 왕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했다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못 도와줘. 그 하나님은 당신한테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마음, 무너진 다윗의 마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한다면서, 선교한다면서, 봉사한다면서. 그런데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니?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배당 한 구석에 와서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우리의 마음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다 끝장난 것 같은데 이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서 나를 향하여 저주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심과 절망감과 완전히 무너지고 끝장난 마음 같은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의 마음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해결이 시편 3편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근데 여러분,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앞에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적이 많이 나를 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머리를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어려움 당해 보셨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어려움 나가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가 속으로 막 들어가요. 하다가도 안 돼요.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억눌러 있던 것, 기도가 되지 않는 곳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님을 사모해서 나온 분도 계시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오래간만에 예배 나온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 막고 있는 것들이 뻥 뚫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찬송가 189장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 내 속에 가득 찬 뭐요? 의심의 마음이 쫓아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어떻게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의심의 마음, 안 되는 마음, 부정한 마음,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화평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보십시오. 두려움이 어떻게 변해서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한숨이 변해서 어떻게 내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어떻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영어 성경 NASB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atch over your heart.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With all diligence. 여러분 마음을 watch over 하는데 한 번만 마음을 점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With all diligence. 어떻게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내 마음은 흔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내 마음은 현실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금방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어떻게 여러 가지 잡초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잡초,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들이 어떻게 자꾸 관리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샘물이 난다는 거예요. Flow the springs of life. 생명의 샘물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샘물이 어떻게 펑펑 솟아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쫄쫄 말고요, 펑펑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안 되고 힘들고 잔인했던 마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나갈 때 또 마음이 힘들어져요. 파킹 때문에 힘들고 식사하다가 누가 새치게서 힘들고 그렇잖아요. 어떤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 밥을 많이 주는데 내 밥은 좀 작은 것 같아서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샘이 흘러나면 그죠? 기쁨이 있고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생명의 샘물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려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은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돈꾀를 맞았고 주님께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물고 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지키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그러면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뭐냐면 묵상하라는 겁니다. 뭔가 좀 쌈박한 거 손에 잡히는 거 없나? 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쇼컷은, 지름길은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묵상하면 살기도 힘든데, 마음도 좀 불안한데, 안정도 안 되는데, 정착도 안 되는데 성경책이 펴집니까? 큐티책이 손에 잡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붙드셔야 됩니다. 형통하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이를 찾아 격렬하게 헤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먹이를 찾아 격렬하게 찾는, 헤매는 모습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형통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책 너무 오래 차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화장실에는 그래서 노란색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붙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그레이스 타임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어떻게 갈망하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고민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말씀 붙드십시오.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되씹어 보는 것,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회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 가게 되고 사모하게 됐습니다. 어제 여러분 NIM 아마에서 그 하비스 크루세이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가 간다고 이모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늦게 가가지고 1000명이나 못 들어갔답니다. 그죠? 시간 돼서 갔는데 벌써 꽉 차버리는 겁니다. 사모하면요 일찍 갑니다. 늦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모하면 갈망하고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오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교회는 뭐냐면 이 말씀을 사모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보면요, 뭐 마음이 준비된 것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상고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search,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search the scripture daily,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받지 않고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찾아봤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나에게 오나 안 오나, 그 말씀을 성경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NASB는 뭐라고 됐냐면 search라는 단어를 examine the scripture daily라는 거죠. 이 말씀을 시험해봤다. 말씀을 시험해봤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적용해서 살아봤다라는 거죠. 정말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베레아 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 97절의 말씀 보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묵상합니다. 묵상하면 98절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99절에는 또 뭐라고 됐습니까? 명철함이 스승보다 더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이게 바로 형통케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한 번이나 몇 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과 슬기로운 마음 가지고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묵상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적용해 볼게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여러분 많은 의사를 찾아봤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룹에 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여러분 이 피를 뽑는데 외국 분들이 잘 못 봐가지고 곳곳에 다 그냥 곳곳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의사를 만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겁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는 거죠.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고 또 돈도 허비해 왔고, 그런데 찾다가 지치고 마음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옛날보다 더 중해졌다라고 마가복음 됐습니다. 이 말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다 해봤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가 흐르는데도, 부정한데도, 사람들 앞에 나가서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들은 소문, 예수가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았다는 거죠. 삶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말씀 읽으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선포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맞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남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라합 이야기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열방에 행하신 당신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멸시킨 이야기, 오합지졸에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전멸시킨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듣고 끝나지 않고 라합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뭡니까? 여호와는 위로 또 땅으로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듣고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고 그리고 초청한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어떻게 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한다라면 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는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가 에너지입니다. 운동력 있게 활동해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 여러분 잘 아시는 바카스 D와 그 다음 F가 나왔지 않습니까? G가 나온데도 안 돼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준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준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선포하며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떻게 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운동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나가고 이끌어가고 그래서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골 골짜기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른 뼈다귀만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야 앞으로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 변한다는 거죠. 안 되는 것, 힘든 것 이제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 던져놓으시고 오늘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인도에 가서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요? 에베소서 강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한 젊은 사역자가 왔습니다. 20대 조금 넘은 사역자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인도 사람들이 눈도 크고 잘생겼지 않습니까? 잘생길 뿐만 아니라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해요. 혼자서 그냥 청중 전체를 잡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 3년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돌아서 제가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한다고 또 모임에 갔는데 그 사역자가 왔더라고요. 사역자가 왔는데 옛날에는 조금 찬양인도도 하고 사역자는 좀 까불까불하고 막 이랬거든요. 한 2,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조금 점잖아진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 리더들을 같이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그 같이 온 리더 중에 한 명이 어떤 분이냐면 인도는 이런 일이 많답니다. 땅이 넓으니까 너무 땅을 가지고 그냥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이 워낙 또 얼굴이 또 수염이 많으니까 한 40대나 50대 된 성도를 한 분 데려갔는데 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기도해달래. 그 무슨 기도해야 했더니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땅을 갖다가 그냥 팔아본 거예요. 보기 김선달처럼 그냥 막 물을 갖다 판 것처럼 너무 땅 가져와서 그냥 팔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면서 그 나이 드신 성도님이 리더가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점잖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땅을 팔던 도둑질하는 분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어서 지금 오게 가도 괜찮지만 정말 기회를 주신다면 목사님과 함께 주회를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올해 한 해 정말 멋지게 형통한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요 담대하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묵상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음성 주실 때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독립기념일 주일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 그리고 자유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이 세워져야 결국
이 미국도 다시 형통케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형통을 위한 준비, 마음을 준비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